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0명당 1명꼴로 왼손잡이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 비율은 5천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죠. 왼손잡이가 생겨나는 정확한 이유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연구 결과 부모가 둘 다 오른손잡이면 왼손잡이 자녀를 둘 확률은 9.5%고 서로 다른 손잡이거나 둘 다 왼손잡이면 확률은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보아 유전은 단골로 제기되는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일란성 쌍둥이 중에도 10 내지 20%는 서로 다른 손잡이라는 점을 들어서 유전적 요인보다는 문화나 환경적 요인을 강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왼손잡이 이야기를 하냐고요? 왼손의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 민족들이 많습니다. 가령 아테네 철학자 플라톤은 유아와 어린이에게 오른손이 우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지 못한 유모와 어머니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왼손잡이가 존재한다,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상대방에게 왼손을 내미는 것이 큰 신뢰고요. 맨손으로 식사하는 인도에서도 왼손으로는 절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왼 고개를 젓다는 반대나 부정을 뜻하고 왼 고개를 틀다는 외면하는 것을 말할 정도입니다. 제대로 수긍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관습은 왼손의 사용이 불운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 역시 왼손에 비해 오른손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몸에 향기가 나도록 귀한 기름을 바를 때는 늘 오른손으로 발랐죠. 그리고 오른손을 품속에 넣고 다니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였는데, 이유는 인사를 할 때나 손짓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오른손을 사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빵을 나눌 때도 항상 오른손으로 뜯어야 했고요. 유대인들은 오른손은 하나님에게 속하고 왼손은 악마에게 속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이 때문에 방향 역시 오른쪽은 좋은 쪽이고 왼쪽은 나쁜 쪽을 상징했습니다. 이 모두가 왼손을 금기시하는 유대 사회의 통념이 반영된 것입니다. 자, 이런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왼손잡이들의 고충이 엄청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 불쌍한 왼손잡이들을 한데 모아서 구성한 정의의 부대가 등장합니다. 모두 700명의 군사들이 선발되었는데 선발 기준은 오직 한 가지,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들은 물매를 이용해서 돌을 던지는 세밀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돌을 던지면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왼손잡이 군사들이 물매를 정확하게 사용했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이들이 오른손잡이들보다 운동신경이 더 좋았을 수도 있고 왼손 역시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행운의 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열심히 훈련한 결과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왼손잡이들의 반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을 상상하면 떠오르는 그것, 바로 물매입니다. 그런데 사실 물매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역사학자들은 동물의 가죽과 힘줄 또는 머리털을 꼬아서 제작한 물매를 이용해서 1파운드, 그러니까 453g짜리의 돌을 거뜬히 던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매로 던질 경우에 돌이 날아가는 속도는 대략 시속 145km라고 하는데요. 145km로 달리는 자동차를 상상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빠르지요? 물매는 이집트와 그리스 그리고 로마의 군대에서 중요한 무기로 활용됐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역시 군용이나 목동의 호신용으로 사용됐습니다. 특히 목동들은 들에서 곰이나 늑대처럼 사나운 짐승들이 공격해 올 때 방어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사냥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물매는 오늘날에도 팔레스타인 민중들이 중무장한 이스라엘 군대와 맞서 싸우는데 필수적인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 시대에는 물매 위에 또 어떤 무기가 사용됐을까요?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로마 제국 시대에는 군인들, 특히 보병들의 무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덕분에 로마군은 전쟁터에서 승승장구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묘사했던 전신갑주도 로마군의 모습을 인용한 것일 텐데요. 바울은 제일 먼저 허리띠와 호심경을 꼽습니다. 허리띠는 갑옷 아래 착용하는 가죽 에이프런이나 아랫배를 보호하는 금속 벨트를 가리킵니다. 호심경은 가죽에 금속을 덧입힌 것으로서 전투에 참가할 경우에만 착용했습니다. 바울이 평안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언급했던 신발은 로마군이 착용하던 샌들이나 칼리가란 이름의 반부추를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검은 맨 앞열에 위치한 병사들이 창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근접거리에서 전투를 벌일 때 사용했습니다. 글라디우스라고 부르는 이 검은 양날검입니다. 길이는 50에서 60cm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러셀 크로우가 주연한 헐리우드 영화 글래디에이터 아시나요? 이 글래디에이터라는 단어가 검을 쓰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바로 글라디우스에서 나온 겁니다. 오늘은 성경시대의 군사체계와 무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고대 제국들 사이에서는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전반적으로 전쟁 이야기가 배경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날에도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여전히 전쟁과 갈등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군대와 무기는 전쟁보다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맞을 텐데요. 군사력으로 유지되는 팍스 로마나나 팍스 아메리카보다는 우리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